이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지필 예언자들이 있고,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분들은 그 예언서 자기 책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그런 예언서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그런 예언서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후반부에 있는 12개의 소예언서다 이렇게 되는데, 예언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구약 예언자들의 이 관심사는 다가올 미래를 점쳐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의 관심사는 백성들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좀 바꿔라, 행동을 좀 바꿔라, 지금부터 돌아서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결과를 미리 경고했던 것입니다. 예언자에 해당하는 이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나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비, 이 나비라는 이 의미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하느님의 대변자였던 것이죠. 이들의 예언은 바빌론 유배 사건을 겪으면서 그 주제가 바뀝니다. 유배 이전에는 대부분 회개하지 않으면 닥칠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유배 중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유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유배 생활이 하나의 정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유배 이후에는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빌론 유배라는 것을 기점으로 전, 또 유배 중, 유배 후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 예언자들의 외침이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유배 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뭐 이걸 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좀 불러드리는 거예요. 유배 전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두 왕국 쪽에 북쪽에서 활약을 했고, 남쪽에서는 제일이사야, 미카, 예레미야, 스바니야, 나훔, 하박국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배 시대의 예언자로는 에제키엘 예언자, 그리고 제2 이사야 이런 인원들이 이제 유배 중에, 그리고 유배 이후에는 오바디야, 제3 이사야, 지가리야, 말라키, 학가이, 요엘, 또 다니엘과 요나 이런 인물들이 이제 유배 이후에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구약 성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토요일마다 제가 이런 말씀 강론을 좀 해드리는데, 내가 읽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분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러면 이 예언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예언서를 읽는데 뭐 정해진 기준이나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책에 있는 순서들을 그냥 그대로 읽을 수 있고, 또 가장 이 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 하는 아모스 예언서, 이 아모스부터 읽을 수가 있겠죠. 순서, 기록된 순서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순서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를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구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주 제일 먼저 쓰여진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나중에 쓰여진 예언서의 이스라엘하고는 또 좀 의미가 틀린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이 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이스라엘은 보통 구약의 하느님 백성 12지파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12지파 전체, 이집트를 탈출했던 지파별로 나누었던 이스라엘 전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배 가기 전에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왕국은 유다, 남유다 이렇게 불리고, 북쪽은
열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유배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이구나. 유다 그러면 남쪽.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짐으로써 조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게 좀 결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왕국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12지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배를 가면서 이런 게 다 12지파라는 게 다 깨졌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 전체 구성원을 다시 이스라엘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 먼저 망하고 남쪽 왕국이 남아 있었어요. 남유다 이렇게 불렀는데 남아 있으니까 이게 또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다 왕국 전체 구성원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읽는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맥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언서를 읽을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오늘 우리 삶과 연관지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통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읽을 때 이 예언서는 내 마음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쭉 예언서, 예언자 이렇게 많이 듣고 읽고 합니다만 대소 예언서의 분류가 있죠. 대예언서는 분량으로 따져요. 분량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을 통칭해서 3대 예언서라고 하고 소예언서, 12소 예언서, 성경 맨 뒷부분에, 구약성서 맨 뒷부분에 있는 요즘 우리가 읽는 그러한 부분을 12소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히브리 성경에서 후기 예언서로 분류된 그런 예언서들인 것이죠. 또 여기 예언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에가와 바룩 그리고 다니엘서가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면 그냥 대충 예언자들이 쓴 책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소 이해가 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성경 후반에 예언서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유배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